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1장입니다. 구약 성경 553쪽입니다. 열왕기상 2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내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담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찾아와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그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썰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합 왕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왕궁 근처에 위치하고 있었던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그것을 차지하고 싶은 탐심을 품었습니다. 그는 나봇에게 더 좋은 포도밭으로 바꿔주거나 이것에 대해서 값을 치르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나봇은 왕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땅의 참된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분배를 해 주셨고 그들은 이것을 소중히 지키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는 신앙인으로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참된 나봇의 거절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아합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4절을 보면 그는 근심하고 답답해서 침상에 누웠고 얼굴을 돌리고 식사조차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왕의 권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 앞에서 그는 마치 떼를 쓰는 아이와 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위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잘못하고 있으면 그 옆에서 조언을 하고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악을 더 크게 키우는 잘못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세벨은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마치 합법적인 절차인 것처럼 위장을 했고 금식을 선포하며 경건한 종교적인 행위로서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량배 두 사람을 매수하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아무런 잘못 없는 나봇이 돌에 맞아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이 이세벨 혼자만의 범행이 아니라 11절을 보면 나봇과 같은 성에 살고 있던 장로들과 귀족들도 나봇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권력자의 미움을 살까 그것이 두려워서 나봇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악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는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우고 완전히 매장시키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악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자신한테 피해가 올까 두려워서 침묵하거나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 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결국 아합이 그토록 원했던 나봇의 포도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근심과 답답함으로 자리에 누워만 있던 아합은
이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 일어났다라고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재물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우리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못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합과 같은 악인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는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뿌리며 살아가는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뿌리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그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고 1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 왕을 만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대가로서 아합이 받아야만 할 하나님의 재앙이 21절부터 26절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뿐만 아니라 그 집안 전체를 멸하시고 그 아내 이세벨도 개들이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재앙의 그 말씀을 들었던 아합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멘. 하나님의 재앙의 말씀을 들은 아합 왕은 금방 사람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엘리야와 아합은 서로 원수지간처럼 한 번도 좋은 말이 오고 간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엘리야가 보기에 아합이 근심하는 행동은 어쩌면 좀 가식적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하나님이 그 재앙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벌을 충분히 받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야가 그러한 마음을 만약에 가지고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다시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아합을 단순히 가식적인 사람으로만 평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드러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악독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절대 간용을 베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가 진실한 반성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루빨리 그 죄값을 치르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봇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즉각적인 재앙을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아합의 그 예상치 못한 겸비한 모습,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불쌍하게도 보이는 그 모습을 보시고는 그 재앙을 아합의 시대가 아닌 그 아들의 시대로 미루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아합의 형벌을 잠시 유예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이 99가지를 잘하고 단 한 가지를 잘못했을 때 그 한 가지 잘못으로 인해서 99가지 선행은 모두 다 덮어버립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가 99가지를 잘못했을지라도 단 한 가지 선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한 가지로 인해서 99가지 잘못을 용서하시고 또 인자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분입니다. 커다란 폭풍과 소나기 속에서도 잠시 비치는 햇살이 있듯이 제약의 그 폭풍 가운데서도 잠깐 비춰지는 해계의 그 햇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희미한 해계의 그 햇살마저, 해계하는 그 모습마저도
놓치지 않으시고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아합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풀이 죽어가지고 그렇게 불쌍하게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독한 아합 왕조차도 겸비한 모습을 잠깐이라도 보일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 주님 안에서 영원한 의미로서 승화시켜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어 빼앗은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행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온 것을 아니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빛 안에 앞에서 우리의 모든 탐욕과 이기심을 회개하며 진정한 겸비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회개하는 그 모습도 기뻐 받으시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허물보다 그들 안에 작은 선함과 가능성을 하나님의 시선으로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러한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 국가, 지도자, 교회 어르신들 간호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와 전 세계에서 복음 전하는 성교사님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교회를 지키는 영적 방패로서의 굳건함과 담대함을 주시고 재활치료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